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8면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두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다 하나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쯤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이 처음 들려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또 이렇게 지독하리만큼 우리의 일상을 봉쇄하고 전 세계를 어려움에 빠뜨릴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약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였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재고와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목회, 또 성도의 교제, 예배, 교회의 직분,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전엔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던 것들이지만 다시 그것을 생각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고 글이 나오고 유튜브 또 책들이 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 주장들과 대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시기가 기존의 교회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근본이 없는 새롭고 낯선 주장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지혜대로 좌우되는 모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언제나 꿈꾸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충분하게 드러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전에 말씀을 받는 자로서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를 더욱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참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부터 26절까지 이후로 믿게 될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0절부터는 장차 믿게 될 장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곧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준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예수님 자신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또 영생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의 말씀을 힘써 전파하였고, 그들의 말을 통해 믿는 자들이 점점 생겨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형성되어져 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셨던, 또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진리를 기초로 삼아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구약 계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또 신약 계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 교회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가 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의 교회나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살았던 당시의 교회나 수많은 역사의 시간 속에 있었던, 또 많은 나라와 여러 지역에 있었던 교회나, 또 오늘날에도 언제나 교회는 오직 동일한 하나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언제나 신자들은 오직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적 복음이라고 하는 같은 터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터가 흔들리면 터 위에 세워진 집 전체가 흔들립니다. 토대가 허술하면 건물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덮어놓고 행동하는 맹목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래나 저래나 뭔가 분위기가 좋고 그냥 합이 잘 맞고 마음이 잘 통하면 되는 그런 단순 친교적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만약 그것뿐이라면 터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와 토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이 사도적인 복음,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안에서 모든 신자들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적 단순한 고백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 또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고백, 또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고백으로 점차 확정되어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인 것이죠. 사도신경은 사도가 직접 적은 것은 아니지만 사도적인 가르침이 요약적으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공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적인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토대가 무엇인지, 우리의 터가 무엇인지 재확인하고 그것을 굳건히 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리 위에서 신자들의 마음과 입술 그리고 신자들의 삶이 일치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터는 오직 사도가 전한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될 이 교회를 위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 모두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볼 때 그 하나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또 함께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하나됨은 온전한 사랑의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께 순종하며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절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더 낮은 존재, 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동등한 영광, 동등한 본질, 동등한 위엄, 동등한 능력과 지혜를 돌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명령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의존적으로 순종하시는 것은 성부와 성자가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서로 온전한 사랑을 누리시면서 어떤 하나의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십니다. 성부의 뜻이 성자의 뜻이 되고 성부의 일이 성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온전한 사랑과 같은 목적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과 같이 섬기는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성부와 성자의 사랑입니다. 참 생명의 교제가 넘쳐나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니죠. 특히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도 쉽게 남용되고 포장되고 때로는 아무렇게나 땅바닥에서 굴러다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이 멋대로 가져다 쓰는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은 아무렇게나 정의된 사랑이 아니라 분명한 출처와 근본이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엔 절대 볼 수가 없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사랑입니다.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분이 허리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모든 섬김과 경배와 찬송을 받아 마땅하신 그분이 오히려 낮아지시고 섬기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보이신 그 사랑으로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이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그저 희미하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비록 희미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짜 사랑입니다.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때로는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더 화려하고 더 멋지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한 가짜보다 부족함이 있는 진짜가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전자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후자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 이 사랑은, 이 참된 사랑은 마침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흠 하나 없이 순결하게 완성되고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성부와 성자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동시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그렇게 하셨듯이 교회는 하나의 사명, 하나의 목적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렇게 교회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충만히 누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신선노름하듯이 천하태평 유유자적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나타나고 묘사되는 교회는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부가 성자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처럼 교회는 이제 그 동일한 영광을 세상으로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이 땅에 거하지 않으시지만 이제 이 땅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구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특히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 영광을 다시 온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주요한 거점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에 걸쳐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서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교회를 주목한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한 사명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설 때 이것을 보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는 서로 사랑하면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한다고 할 때 분명히 우리 개개인의 차원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복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여태껏 본 적이 없는 특별한 종류의 하나됨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거룩한 사랑을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교회의 신적인 기원을 감지하게 됩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모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구주라는 사실을 교회를 보면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곧바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공동체는 서로 한 마음으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으로 교제했습니다. 또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유대주의자들에 맞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힘쓰며 다 같이 결연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다시 마음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운 등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도록, 마치 예수님처럼 그 영광을 비추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참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그런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절대
그냥 허무한 소리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언제나 기뻐하시면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내용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결하게 서게 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기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절대 교회는 홀로 내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우시고 끊임없이 일하시며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서서 그와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소망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부와 성자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더욱 온전하게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설교 초반부에 말한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토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토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증언에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사도적 복음에 대한 신앙과 고백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모습처럼 사도들의 증언과 그들의 복음 증거를 들으면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도적인 복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자는 결코 참 교회로 불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사도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도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이루신 그 하나됨을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나누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강물과 같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또 성자가 성부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 상호 간에도 그 사랑이 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랑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고갈되거나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진실하고 참된 사랑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세상에 맞서서 담대하게 싸우며 나아갑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협력하고 돕고 서로를 세웁니다.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함께 수고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 그 영광의 빛을 볼 때 그들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그 사랑의 능력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인 동시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말씀을 읽기 원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